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첫째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많은 말씀과 또 복을 얻고 다시 한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나약한 육신과 불충과 저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전달해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지 못한 채 또 자기 중심적인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담대하게 이렇게 주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나왔으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의 왕좌 앞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셨고,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직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로 오늘 이 시간 가까이 주 앞에 나와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받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주님께 밀착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또 나머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의 귀를 듣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리함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한 걸음씩 또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주께서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4편 시편 제4편입니다. 시편 1편이 율법에 대한 얘기였고 시편 2편이 예언에 대한 얘기였고 본격적인 시편 제3편의 경우에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문맥으로 보면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상황인지 모르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역사적인 배경은 아마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했던 그 시대이든지 아니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의 그 괴롭던 시절이든지 해당이 되겠죠. 어쨌거나 압살롬이든 사울이든 예언적으로 보자면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죠. 앞부분에 느기노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기노이라고 하는 것은 현악기를 얘기하니까 현악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시는 단순히 시를 우리처럼 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하프를 타면서 직접 찬송을 이 시를 찬송으로 하나님께 불렀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노래가 나오겠냐 싶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밤에 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돌로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고 간수들이 그 찬송을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고통 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아주 대단한 특별한 특권이기도 할 수 있겠죠. 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음악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악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로 치면 찬양대 지휘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아니면 오케스트라에 반주할 때 지휘자에 해당되는 분이겠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셀라. 셀라가 나오는 문맥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문맥이라고 지난번에 3장에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 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간증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여기 곤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였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한 것과 내 의이신 하나님이여 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게 동격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죠. 내 의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우리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참 의롭고 훌륭한 행위하는 사람 많죠. 이 땅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덕분에 그나마 사회가 덜 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록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롭고 바르고 훌륭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성경에 누더기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의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마음, 내적 동기를 보는데, 우리는 속에, 우리의 속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그러한 죄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위는 이미 오염되어 있고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냄새나는 의로운 행위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칭의. 많은 분들은 구원의 제일 첫 번째 요소로 용서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용서받고 의롭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용서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참 많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죄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아니하고 묵인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거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하는 칭의와 의롭게 함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직 교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분들은 자꾸만 용서를 먼저 얘기하는데, 용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 후에도 여러 번 받아야 또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법적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의만이 받아들여진다는 것. 내가 부를 때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랬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넓혀주셨사오니. 자, 우리 번역에는 이 갑자기 왜 곤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구해주셨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영어의 번역상 넓혀주셨사오니 이렇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곤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좁은 곳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내 마음도 지금 움츠러들고 있고, 그렇죠? 움츠러들고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처지도 이리 어떻게 빠져나갈 틈 없이 그냥 꽉, 그러니까 좁아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좁아져 있는 나의 처지를 넓혀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좁은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공경에 빠졌을 때 넓혀줬다는 말이 뭐냐, 이게 번역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차라리 공경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내셨다든가 구해주셨다든가 이래야 좀 의미가 잘 통하죠. 근데 이제 영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곤경이라고 했고 뒤는 넓혀줬다고 해서 조금 엇박자가 있는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있어서 궁지에 몰린 적이, 그 좁은 구덩이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때마다 구해주셨어요. 우리말은 공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주셨사오니, 이게 과거 시제로 돼서 단 한 번처럼 들리지만 영어 시제는 소위 말하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여러 번 경험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매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해내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담대하게 내가 나의 의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기도 응답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일수록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신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는 자에게 쫓아내시는 법이 없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상 찾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오늘 히브리서 아까 기도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죠. 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어떠한 공경에 처하든 어떠한 궁지에 몰리든 어떤 상황에 처지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의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긍휼을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2절 오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교리적으로 보자면 셀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유대인과 유대인 남은 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곧 오셔서 이제 이들을 구출해 내셔서 이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겠죠. 다윗의 체험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이신 왕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높이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는 이 양을 치다가 양을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고 양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주 당대의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목동으로서 그렇게 영광을 얻기도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번 그런 영광을 누리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만약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치스러운 상태가 됐고
사울로부터 지금 이리저리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역시 수치스러운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이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수치를 당하거나 또 조롱을 당하거나 그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너희가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거짓말을 믿고 또 그가 얼마나 나중에 헛된 자, 불못에 던져질 그 헛된 자인 것을 모르고 그를 택한 것 같지만 이렇게 되겠죠. 예언적으로는. 또 역사적으로 보자면 다윗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나를 저버리고 사울을 또는 압살롬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헛된 것이요 그것은 거짓을 구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을 사랑하면 헛된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절.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이 3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히 구별한다는 sanctify, 그 거룩히 구별한다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히 구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으셨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이거는 의역을 했는데요. godly, 하나님처럼 사는 자들, 하나님 모습, 하나님의 스타일, 이런로 사는 사람들은 따로 두신 것,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거룩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시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세 가지 이 단계에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칭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 그래서 마치 과거적 구원,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받았다. 그것이 의롭게 됐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우리 썩을 몸이 변화돼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반만 맞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된 것도 이미 완성된 것으로 나와 있고 영광스럽게 된 것도 로마서 8장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하실 때 이미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완성된 상태로 지금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완전하게 되었다 그랬죠.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되어라. 이게 참 성경이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이미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 과거 시제로 나와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칭의를 얻고 매일매일 성화된 삶을 살아가며 영광스럽게 될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서 완전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적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같으시기 때문에 현재이시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신다는 것,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나오죠.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어라고 할 때 영어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미 완료 시제로 되어 있죠. are sanctified. 지금 현재 거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자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보호하신다. 다시 시편 4편으로 오시면 3절에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자신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따로 두시는 행위, 이것이 거룩히 구별하며 sanctify라.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거룩해 된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보자면 1절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을 때 구해내신 구원이라고 한다면 1절, 2절이, 3절, 4절은 바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4절,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이 어라고 해서 경외심이라고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두려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없는 분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요, 그분 자체의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주 긍휼히 대하시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막 대할 수 있다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는 관계가 아무렇게나 막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 이건 뭐 그렇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니고 우리 2조 시대 때 보면은 부부간에도 다 존댓말 썼잖아요. 왕도 다 왕후에게 다 존댓말 쓰죠. 예. 그 참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풍습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서양 같은 경우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거의 친구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런 친구처럼 된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권위가 자식에게 전혀 행사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하고 친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아버지가 정말 가깝지만 아버지가 그만해! 안 돼! 하고 한마디 했을 때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 아빠 안녕하세요 막 이런 책도 누가 내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하고 친구 삼자고 그런 아주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친밀한 것과 하나님을 막 함부로 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는 순간 다 엎드려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요한도 예수님과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을 이 땅에서는 그의 품에 기대어 참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두려우신 모습을 보고는 그저 꼬꾸라져서 쓰러져 죽게 됐다고 다니엘도 쓰러져 죽게 됐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함과 그 빛, 광영, 빛이 임하고 그건 전부 다 두려워서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서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두려우신 분이심을 인정할 줄 아는 인식할 줄 아는 자가 합당한 자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린애가 그냥 철딱서니 없게 그냥 막 이 까불까불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죄를 짓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버렸을 때는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죠. 나는 죄를 졌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죄를 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아주 이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일순간 우리의 마음을 치는 그러한
올바른 행위이긴 하나 거기에서 믿음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하지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실컷 괜찮아, 죄 져도 괜찮아, 우리 단번 속죄 다 끝났어, 이미 또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된 거야, 이러고서 함부로 죄를 짓는 자는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렇죠? 잠자리에 누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upon your bed인데요, 여기 누워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하실 필요가 없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워 그러면 진짜 누워서 기도하라는 소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침상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게 정상적인 지금 태도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상, 이렇게 침대에 있으니까, 침대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은 그냥 엎드리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래서 역시 주님께서 곧 오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5가지 희생 제사가 있는, 제가 있죠. 5가지 헌물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은 죄인이 회개하는, 용서받기 위한 그러한 헌물이고, 그 나머지 3가지는 향기로운, 불로서 번제라고 하죠. 향기로운 냄새를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리의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 앞에 의의 희생물, 가장 합당한 희생물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를 신뢰한다. 시편 51편으로 가시면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했던 고백도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아주 회개의 기도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로 가시면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의의 희생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서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물과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을 기뻐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상한 마음으로, 17절에 보시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 19절, 옛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 제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의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시편 4편으로 와서 6절, 시편 4편,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하오니. 다윗의 공경에 빠진 처지에서 다윗이 아주 궁지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너는 어디든지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외쳤던 그 자인데 오늘 어찌하여 내 꼴이 이러냐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너희에게 좋은 게 뭐가 있겠냐? 좋은 세상이 오겠느냐라고 조롱하겠으나 곧 온다는 것이죠.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께서 얼굴빛을 들어서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의 선언이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구절과 같죠.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어떻게 축복하는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6절에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7절,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자,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적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얻어맞아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쑤시고 정말 서글퍼도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던 처지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바깥이 아니라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뻐할 수 없을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은 어느 정도로 크냐?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결혼식 할 때 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죠. 굉장하죠. 가나 혼인잔치 때 보면은 결혼식 때의 기쁨, 잔치. 두 번째는 추수가 끝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뭐라 하나요? 꽹가리 치면서 하잖아요. 농악 같은 거. 이제 너무너무 이제 풍성한 그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가을에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굴이 농부가 1년에 얼굴 그래도 제대로 한번 피는 날이 그날 아니에요. 그죠? 추수해가지고 그 풍성한 수확을 볼 때 얼굴이 피는데 그 기쁨보다 주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간직해 놓으신 그 기쁨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언제 너희에게 좋은 세상 오냐 조롱하고 비방해도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적들이 앞에 있고 상황은 참으로 괴로운 상황인데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한 것이고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안전치 못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와서 편안하게 자고 있잖아요. 천사가 깨워야 겨우 일어날까 말까 할 정도로 고온히 감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넉살 좋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특징은 기쁨과 아울러서 평강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겪은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능히 평강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교리적으로 보자면 대환란 때의 셀라 페트라에서 기다리면서 주님이 그들을 곧 구출해서 이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그 영광스러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예언적 모습을 우리가 미리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공경에 빠졌을 때,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라는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또 구출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안에 기쁨을 두신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로또 당첨돼서 펄쩍 뛰는 것보다 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로또 당첨되고 그 다음날 심장마비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심장이 약한데 결국은 심장마비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참 그게 행운이 아니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못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크게 이 복권 당첨된 사람 전부 다 비참하게 됐어요. 가족 관계 다 해체되고 친구 관계 다 깨지고 뭐 마약 중독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예외적으로 다 동일한 비참함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슬퍼해? 내가 왜 이렇게 축 처졌어? 이 말씀 하나가 나를 소생시킬 수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주고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권능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체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